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 말씀 가지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깁니다. 길어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짚어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베스도는 전임자 벨릭스가 일을 끝내지 않고 갔다고 깎아내리면서 자기는 로마법의 공정한 수요자라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고소인으로서 능력이 없다면서 자신은 사건의 전말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바울이 쓸데없이 황제에게 호소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계속 자기는 높이고 남은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이렇게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여서 출세의 길을 달렸던 그런 처세의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스도와 달리 멸시와 고통을 견디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설명을 마친 뒤 이제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말하도록 허락합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아는 유대인인 아그리빠 왕을 대상으로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엉뚱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변호를, 복음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말하자 바울은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변호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를 변호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23절은 길지만 바울의 자기 변호입니다. 베스도에게 모든 설명을 다 들은 아그리빠는 1절에서 바울에게 바울 자신을 위해 말하라고 허락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손을 들어 변호를 시작합니다. 손을 든다는 건요,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오늘날처럼 마이크가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연설을 시작한다고 손을 한번 흔들면은 모두가 조용하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설을 시작한다고 알리는 신호입니다. 바울이 변호했다는 말은 한마디 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자기 입장을 변호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부르면서 왕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에 관해서 자신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은요,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오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복이 있는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참 복된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와 달리 유대교 율법에 잘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로마 법정의 법에 맞지 않는 히브리적 연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로마 사람들 앞에서 있지만 실제 재판이 아니라 베스도가 황제에게 썩어낼 거리를 찾기 위해서 아그리빠에게 물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은 특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를 하게 된 것이 특별히 복된 일인 이유를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 유대인의 풍습과 쟁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안다는 말은 본래 뜻은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아그리빠가 전문가입니다. 무슨 전문가입니까? 유대 사람들의 종교적인 풍습과 유대 사람들이 서로 종교적인 문제로 논쟁하는 그 모든 거리에 대한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최대한 존경을 포하며 높여주는 이유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것을 오랫동안 할 테니까 잘 참고 끝까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주 길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은 원어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기 과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살아온 삶을 유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내 민족 안에서라는 말로 먼저 시작합니다. 범위를 크게 잡아서 내 민족 안에서 잘 알려져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서라고 합니다. 바울은 또 내 민족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살던 곳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잘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말은 완전히 안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지도층들이
자신이 젊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완전히 안다는 뜻입니다. 5절도 자기 과거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은 모든 유대인과 예루살렘 지도층들이 오래전부터 바울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만약 바울 자신이 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했다면 바울이 유대 종교의 가장 엄격한 바를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 민족에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범위를 좁혔다가 그 중에서 다시 이번에는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고 범위를 점점 좁히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논쟁을 하려면은 자기가 유대교 종파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사람들 속에 속해 있었다. 그걸 가지고 서로 논쟁하며 싸워야 맞다는 것입니다. 6절은 그리고 지금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고소하지 않고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둔 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으려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장일치입니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이런 것은 뭡니까? 이것은 서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은 이것은 만장일치입니다. 다만 사두개파들은 그것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있고 바리새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또 영원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것뿐이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아무런 논쟁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고소했다 이런 말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고소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에세네파나 어떤 파든지 상관없이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 모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망은 논쟁거리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고소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바리새파에 대한 논쟁이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있다면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결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7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간절히 섬기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지파는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다지파 중에서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그리고 레위지파 일부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섞여서 사마리아라고 부르고 다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전체 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바울 자신은 유대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했다는 겁니다. 7절 끝에서 왕이시여라고 다시 부른 것은 도대체 이 고발이 말이 됩니까? 왕이시여. 원어에는 맨 끝에 붙어있어요. 7절 끝에. 다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이런 것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면 말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이시여?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고발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8절에서 어찌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는가라고 했습니다. 사두개파들은 이건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이는 성경적인 가르침의 가장 기초적인 것에 대해 회의적인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도전입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던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약속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것을 수많은 사람이 증거하고 있는데 어째서 못 믿겠다고 하며 자신을 고발하냐는 겁니다. 조상에게 주신 소망을 이제 바울은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부활의 소망과 연결시킨 바울은 9절에서 4절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내 얘기를 좀 해볼게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 전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핍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부활과 연결시키려는 겁니다. 이어서 사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바울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있음을 대적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은 점점 강도가 높아집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점점 미쳐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 사람들보다 훨씬 심하게 핍박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얻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송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찬송표를 던지는 것은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투표용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투표로 결정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자기만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 전체를 함께 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공회의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표를 던졌다는 말은 작은 돌을 이렇게 던졌다는 뜻입니다. 돌이 투표용지인 셈입니다. 이렇게 작은 돌을 던지는 모습이 뭡니까? 결국은 이렇게 결정이 되면 큰 돌로 그 사람들을 쳐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돌을 던지는 그 행위는 결국 큰 돌을 던지는 것의 일종의 모형인 셈입니다. 어떤 이들은, 공회원들은 모두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공회원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젊은 층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은 공회의 율법을 해석을 돕던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로, 전문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결정권은 없지만 바울에게 공회원들이 성경 말씀을 이거에 대해서 해석해달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보고 자문위원이라고 하죠. 자문위원의 자격으로 앉아서 공회에서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해석을 해줬고, 저것들은 죽여야 옳다라고 성경 해석을 해주면 공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결정한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절은 또 모든 회당마다 다니면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했다고 했습니다. 형벌했다는 말은요, 회당에서 채찍으로 때린다는 뜻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유대인들이나 한 번도 유대교에서 독립된 새로운 이단 종파를,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AD 70년 유대-로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전이나 회당에서 모두가 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들도 함께 형제인데, 유대인들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인데 쟤들은 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유대교 안에는 다양한 종파들이 있었는데 많은 경우 서로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핍박보다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마다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서 채찍으로 그들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했습니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신앙을 부인하거나 모독하게 했다는 말인데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게 하는 말을 시킨 것입니다. 매로 때리면서. 강요했다는 말은 계속해서 강요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으면 계속 때리면서 욕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해서 여러 도시들, 다른 나라의 도시들까지 가서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격분했다는 말은요, 본래 술을 많이 마시고 미쳐 날뛴다는 것입니다. 술 많이 마시고 발광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날뛰는지 상상이 됩니까? 때려 부수고 상을 뒤엎고 펄펄 뛰면서 소리 지르고 별짓 다 하겠죠. 그런 장면을 그림처럼 그리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미쳐 날뛰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회당으로 다니다가 회당에서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벗어나서 다른 나라의 여러 도시들의 회당까지 쫓아가서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식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고발한다고? 너희들은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까지 미쳤던 사람이야. 이렇게 미쳐 날뛰었던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분노가 가득 찼을 때 분노를 터뜨리면 시원할 것 같죠? 그것이 치유된다고 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남에게 화나서 확 하고 해붙이고 나면요, 그 분노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분노는 더 크게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미치고 팔딱 뛰는 겁니다.
안 되면 내 머리털을 잡아 뜯어서도 분이 안 풀립니다. 근데 참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분노는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12절은 외국의 여러 도시 중에서 한 도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가지고 다마스코까지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위임이라는 말은요, 허락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아그리빠가 허락한다는 말과 같은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미쳤었는지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성도들을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차를 타고 간다고 해도 꽤 되는 거리인데 거기까지 걸어서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쳤으면. 당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이 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외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왔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의 편지를 들고 가면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에 살던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일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잡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자기네 종교 일이니까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발광하던 모습을 말한 뒤에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낮에 길을 가다가 보았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그리빠를 다시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한눈 팔지 말고 중요한 말을 하니까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비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울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둥그렇게 함께 비추고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 혼자 본 내적인 환상이나 혼자 정신이 나가서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동시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경험한 사건입니다. 14절은 역시 우리 모두가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밝은 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그것은 구약 성경이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유대인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미쳐서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뒷부분은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에게라는 말은 빛은 모두가 보았지만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알아들은 것은 사울 혼자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뭡니까? 다른 곳에서 보면 소리는 들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어쨌든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바울만 이해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는 고생이다. 채찍이라고, 가시 달린 채찍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긴 막대기 끝이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소나 양을 몰고 갈 때 딴 길로 가면은 막대기로 소를 꾹꾹 찌르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를 소가 발로 찬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나 엉덩이 같은 데가 푹 찔린다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뾰족한 막대기로 주님께서 너 그리 가면 안 돼. 어느 주인이 소를 몰고 갈 때 그 뾰족한 창으로 소를 찔러 다치게 하려고 하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지 못하도록 쿡 한번 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향해서 뒷발질을 하면은 누구만 아파요? 저만 찔린다고요. 저만 아프다고요. 그 다리만 다친다고요. 그런 소리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이 누구냐고 묻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수, 네가 핍박하는 자.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예수, 네가 핍박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바울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을 밝히신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바울에게 일어나서 네 발로 서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도 네 발로 일어나 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자신에게 회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셔서 사명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가라는 명령을 하기 위한 예비 동작입니다. 이어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왜 네 발로 일어서야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는 이것 때문에 바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뭐 때문인가 하면 바울을 일꾼과 증인으로 지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일꾼이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던 종이나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했다고 했고, 또
그 다음에 증인이란 증언하는 사람,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삼으셨다는 말은 원래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잡는다는 뜻입니다. 왜요? 누군가를 삼으려면, 왕으로 삼으려면 어린 아들을 앞에다 딱 세우고 이 아들이 바로 내가 앞으로 내 뒤를 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을 세워서 앞에 놓고 이렇게 딱 붙잡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임명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일어나라고 하신 뒤에 두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면서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고 선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종과 증인이냐 하면 일꾼이냐 하면 종과 일꾼이고 증인이냐 하면 이미 예수를 만난 일과 예수께서 장차 바울에게 나타나실 일 두 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17절은 예수께서 바울을 이 백성과 이방 사람에게서 건져내서 그들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울이 유다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잡혀 있을 때 그들에게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세 번역은 잘못 번역했습니다. 이방 사람에게 보낸다. 왜냐하면 뒤에 다른 곳에서 이방 사람에게 간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방 사람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거부하니까 나는 이방 사람에게 간다. 그 말은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있는 회당에 가겠지만 이제 거기서 거부하니까 이방 사람에게 간다는 뜻이지 아주 이방 사람으로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전하고 그들이 거부하면 이방인들에게 갔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입니다.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께서 바울이 위기에 빠졌을 때 유대인에게 위기에 빠졌거나 이방인에게 위기에 빠졌을 때 거기서 건져내서 다시 그리 보낸다는 뜻입니다. 다시 그들에게 보낸다. 이상한 말이죠. 세상에 누가 그걸 어떤 사람을 건져서 다시 그들에게 보냅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일입니다. 17절은 예수께서 바울에게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건져내서 다시 그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울이 유다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잡혀 있을 때 구원하신 다음에 다시 보내시는데 바울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건져내신 다음에 다시 치료하시겠죠. 그래서 죽을 위기에서만 건진 다음에 다시 또 그 죽을 위험으로 또 사명을 줘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와 딱 맞습니까? 실제로 바울의 사역과 딱 맞습니다. 그렇죠? 돌에 맞고도 살아나서 주님께서 건져주시니까 조금 있다 다시 또 그곳으로 또 가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곳으로 다시 갔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유대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구원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또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말은 비유를 해석한 겁니다. 어두움은 사탄의 권세고요, 빛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인 어두움에서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서 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19절은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한 번씩 말을 부릅니다. 왜요? 좀 주의가 산만해지고 딴짓하거나 졸만하면은 이름을 딱 부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왕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인인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바울이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는 것은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강조한 것처럼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혼자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보게 하신 그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로마인들도 거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인들도 자기들의 신이 보여준 환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함께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이 플루타크 영웅전 같은 데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도 역시 그것은 거스르지 않고 그들도 따랐다는 겁니다. 왜 아그리빠에게 이 말을 하냐면요, 이것은 로마인들이 흔히 하는 말인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이 로마법을 잘 알고 로마 사람 같은 사람이고 또 유대 사람 같은 사람이지만 잘 알지 않느냐. 이것은 유대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만약 신들이 보여준 증거라면, 환상이라면 그걸 거스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두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거스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도 이 말에는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베스도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20절에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다마스커스 있는 사람에게 전한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두 유대인입니다. 다마스커스는 이방인일 것이다. 아닙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거의 다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제일 가까운 다마스커스에 가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전하고 사도행전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사도행전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 유대 지방에 전했다는 말이 이상하다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에도 유대 지방에 다니면서 전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전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벗어나면 유대 지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있는 가까운 곳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또 돌아와서 모든 지역에 넓혀서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가까운 데서 먼 데로 유대 사람들 그 다음에 더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 죽을 위험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계속 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에게 전한 내용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서는 말은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세상을 향했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돌아서서 해야 되는 일은 회개에 합당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서기만 해도 안 되고 회개에 합당한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단계를 잘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근데 아직 방향을 돌리진 않았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었으면 그 다음에 세상 욕심을 바라보고 세상 영광을 바라보던 데서 이제는 그걸 등지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합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것이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마음만 고쳐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는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선 것이고요. 아직 그러나 행동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만 고쳐먹고 대부분 맙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인 유희고요. 그냥 드라마 보고 기뻐하는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드라마 봐도 회개해요. 그죠? 드라마에서도 착한 사람 나오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겠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21절은 이러한 이유로 유대 사람들이 자신을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세상을 향하고 있는 마음을 바꿔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자기가 이렇게 공격받고 죽이려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죽이려고 했다는 말은요. 손과 손 사이에 두었다는 말인데 앞에서는 손을 뻗어서 앞으로 손을 두었다는 말인데 이번에는 손들 사이에 디아 손 사이에 이렇게 두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의 손들 사이에 두었다는 말은요. 죽이려고 내민 손들, 죽이려고 돌을 든 손들이 가득 있는 사이에 자기를 두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을 삥 돌아서서 사람들이 주변에 돌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고 바울은 그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22절에서 23절은 다시 부활에 대한 증언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죽이려는 손들 사이에 바울이 있었지만 22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으로 오늘까지 서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이라는 말은 어릴 적부터 키워준다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가까이서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어린아이가 혼자 놀이터에 나가면 안 됩니다. 집 앞에라도 안 됩니다. 그렇죠? 보이는 곳에서 어른들이 접는 비치 의자를 가지고 앉아있고, 동네 아줌마들 몇 명이 앉아있고, 아이들은 바로 놀이터에서 놉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도우심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 지키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들 보듯 그렇게 지켜보시고, 위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달려가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신 방법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 가릴 것 없이 증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바울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서 구해내셔서 다시 그들에게 보낸다고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보내기는 보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냅니까? 하나님이 쫓아가서 따라다니면서 지켜보시면서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 건져낼 준비를 하고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두 손으로 붙잡고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그 손을 빠져나가서 걸어가니까 손은 놨지만 여전히 마음으로 그 손은 계속해서 뻗고 즉시 잡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대적들의 손에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전할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23절에서 그 증언한 내용은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것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24절에서 29절에 보면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는 베스도가 갑자기 바울의 말을 자르면서 끊으면서 말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조그만 소리로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옆에서 끼어들면서 중간에서 말을 자른 겁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했습니다. 베스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말을 못 알아듣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은 알아들었어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지금 베스도도 알아듣도록 말을 했어야 되니까 바울은 그리스 말로 말했을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히브리 말로도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베스도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나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깊이 이해하지는 못하니까 지루하겠죠. 베스도는 왜 지금 데리고 왔냐면요, 황제에게 보고할 정보가 있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는데 엉뚱하게 자기들 종교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루하고 답답하다가 할 수 없이 속이 터져서 끓어오르다가 뻥 터진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소리를 꽥 지르면서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하고 버릇없이 자른 겁니다. 물론 높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자 25절에서 바울은 베스도에게 각하라고 부르며, 베스도 각하, 베스도 총금 이렇게 부르며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정신으로 멀리까지 들리도록 분명하게 말한다고 선언했다고 말합니다. 베스도는 끼지 아니할 곳에 무례하게 끼어들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면서 진정시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면 같이 소리 한번 지를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각하,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무례하게 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막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소리 질렀다고 버르장머리 없었다고 나도 소리 꽥 지르면요, 그것은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내 맘대로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맘대로 하는 겁니다.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종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언하라고 보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소리 꽥 지르면 안 되죠. 그냥 웃으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글부글 끓어야 돼. 그건 종이 아니에요. 종이 어떻게 내 맘대로 해요. 26절에서 왜냐하면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베스도에게 그렇게 참되고 온전한 정신으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 때문에 왕에게 담대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베스도 총독 각하께서는 잘 몰라서 지루하겠지만 왕은 지금 재미있게 잘 듣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안다는 뜻입니다. 베스도는 이해 못하겠지만 아그리빠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100% 이해하고 끄떡거리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26절 뒷부분에서 또다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이 일 중에 하나라도 왕이 알아채는 것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말하는 것에 빨려 들어가면서 그렇게 잘 듣고 있다는 겁니다. 왜? 유대계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재미있게 잘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확신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모르지만 유대인인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말한 것 단 한마디 놓지도 않고 그렇다고 끄떡거리며 마음속으로 끄떡거리며 다 공감하며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7절에서 갑자기 아그리빠 왕이 싹 돌아서서 아그리빠 왕이여 라고 부르며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대답을 듣기 전에 당연히 믿으시는 줄 압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요, 구약의 예언서들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믿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믿는다고 해야 됩니다. 왜? 아그리빠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말들 중에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있는 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믿는다고 하면 그 말을 아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쐐기를 바꾼 겁니다. 지금까지 내 말이 선지자들의 말 중에 틀린 게 한 개라도 있어? 선지자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고 어떻게 됩니까?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설 자격이 없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은요, 그런데 왜 예언서에 기록된 메시아를 안 믿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제 뭡니까? 딱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끄떡끄떡 하다가 마지막에 탁 던진 말은요, 이제 덫에 철커덕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는 이제 잡혔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그리빠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당황한 아그리빠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화를 내는 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퇴양난에 빠져있기 때문에 농담하는 투로 던지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뭡니까?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바울을 경멸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은 교인들과는 구별하면서 네 말이 맞기는 맞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하면서 이렇게 덫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의 덫에 걸리자 당황해서 빠져나가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말이 바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이 범위를 넓은 곳에서 또 점점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잡듯 그물을 넓게 펴가지고 점점 좁혀서 마지막으로 딱 좁혀다가 철커덕 이제는 잡아 올렸습니다. 그러자 팔떡거리며 빠져나간 물고기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은 29절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저도 가끔 써먹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록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이렇게 있는 것 말고는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자는 아니고 뭐 대단히 호화스럽게 살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만 빼놓고는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집사님들도 그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가진 거 지셨고 사람들 보기에는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인지 모르지만 그것만 빼놓고 다른 것은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그리빠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빠져나갔죠. 30절에서 32절은 바울에 대한 무죄 선언입니다. 30절에서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31절에서는 이들은 따로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서 말하기를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물러간 겁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일을 한 행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귀를 막고 일어서서 죽이려고 일어섭니다. 그죠? 이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귀를 틀어막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성적이지 않은 정신 나간 행동을 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모인 정치 지도자들은 훨씬 신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이런 놈들은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일어나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훨씬 더 신사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열심히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열심이 뭐처럼 갑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처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쳐 날뛰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라고 포장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내 모습입니다. 어떻게 잘못하면. 나도 내가 흥분하며 분노하며 누구인가가 소리칠 때 어쩌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잘라서 욕하고 소리 지르며 저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32절에서 아그리빠는 베스도에 말하기를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베스도의 말은 이 말은요, 이것은 진짜로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의롭게 보이려고 한 말입니다. 베스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말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 말입니다. 무죄라면 베스도는 석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고소했기 때문에 풀어주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황제에게 고소했어도 황제는 알지도 못해요. 황제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바울은 위험하기 때문에 황제에게 고소한다고 보고 그 자리에서 풀어서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일은 없는 일로 치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풀어주지 않고 이렇게 물타기 하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나 아그리빠는 모두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정의에다가 물을 타서, 물을 많이 탄 정의가 이것이 진짜라고 말하는 겁니다. 큰 다라이 하나에다가 에스프레소 한 주전자를 갖다가 쏟아 타놓고 이것이 진짜 커피다. 색깔은 그렇죠. 웬만큼 섞어도 커피 색깔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타기한 거예요. 이들의 악함 때문에 이들은 바울을 가두어뒀습니다. 무죄라고 생각하면서 왜 가두어둡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정의에다가 이들은 물타기를 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이 말한 말이 다 옳다고 끄떡거렸으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나는 믿지 못하겠어. 나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너 왜 나를 같이 물고 들어가려고 하니? 나는 아니야 하고 빠져나갔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아그리빠를 최대한 높여주면서 예의를 갖추어서 말했습니다. 이는 잘 보이기 위한 아부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신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앰버서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관으로서 품위를 갖춰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앰버서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뭐를 보고 봅니까? 우리가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품위를 갖추어야 됩니다. 분노하면 안 됩니다. 말과 행동에서 먼저 품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는 됐다, 그만해라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모두가 알고 있던 과거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갔습니다. 과거 바울은 완전히 미쳐 날뛰면서 핍박할 때 주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셔서 증인 삼아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연결합니다. 우리도 먼저 품위 있는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상대를 높인 뒤에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주님을 만난 경험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만난 주님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을 빛으로 돌아서서 거룩한 무리들에 속하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는 겁니다. 왜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합니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도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가까이 있는 다마스커스에서부터 멀리 있는 먼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먼저 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안다면 너는 왜 주님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최대한 공손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공손하게 말하면서 나도 그래. 그들이 우리를 보고 참 좋아할 때 그때 입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입을 열면 안 돼요. 내가 그들에게 먼저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대한 뒤에 그들이 우리를 좋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나도 전에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점점 범위를 좁혀서 말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먼저 내가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멀리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못하면서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거짓말 뻥구랍니다. 그리고 선교한다는 것은 외식이고 자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며 세상에 향해 있던 마음을 회개하라고 해야 됩니다. 나도 그랬다는 겁니다. 악한 범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내 가족만 사랑하며 그것이 사랑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믿는 자들도 그게 따뜻하니까 그게 사랑이지, 그거 사랑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따뜻해, 그거 사랑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랑은 죽이고 싶은데 참고 견디며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마음을 회개하라고, 나도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고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회개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몸으로 방향을 돌아서야 됩니다. 방향을 돌이킨다는 건 뭡니까? 사는 거 보면 알아요. 돈 쓰는 거 보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는 어려운 중에도 큰 돈을 척척 내놓으시는 정말로 불쌍한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세요. 그분들은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아도 자기를 위해서는 풍족하게 쓰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는 1불, 2불, 10불 쓰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을 향해서만 있는 사람입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돌아서야 됩니다. 바로 상대에게도 뭘 전해야 됩니까? 나도 돌아섰어. 너도 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래? 그러면은 이제는 방향을 돌아섰으니까 다시는 그쪽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제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자. 이것이 전도이지
교회 나오라는 것이 절대로 전도가 아니고요. 내가 잘해주면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공격도 받고 핍박도 받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시고 즉시 달려와 건져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지만 건져내셔서 안전한 곳으로 보내지 않고 또다시 그리 보내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건져내세요. 근데 또다시 그리 간다고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요, 제게 자전거 타고 해리스버그까지 갔다 오라고 사명을 내렸는데요. 가다가 사고를 만나서 다쳤어요. 그래서 죽지 않도록 건져주셨어요. 그럼 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받았다 그 다음에 또다시 어떻게 해요? 또 자전거를 타고 해리스버그로 가는 것이,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건져내서 다시 그곳으로 넣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위험에서 건져주셨다가 다시 그곳으로 집어넣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는 지켜주시는 것만 믿고 무조건 대적들에게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해서 일부러 순교한 사람들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근데 바울도 그럴 수 있었는데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무조건 순교를 향해 달려가지 않고 위험할 때는 로마의 법을 따라서 피했습니다. 왜? 순교가 훨씬 멋지고 뭡니까? 폼나죠? 근데 바울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비겁한데 비겁하게 행동했어요. 위험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비겁하게 그 위험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대로 순교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거 아니에요. 사명을 완수하지도 않고 무조건 대적들과 끝까지 맞서서 부딪히다가 죽으면 그것이 순교라고 착각하겠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만 멋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족만 사랑하면서 사람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나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것이 사랑이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전할 수 있지? 라고 할 때 우리를 보고 감동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결을 물으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보고 미쳤다라고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우리도 나와 미친 거 아니야.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께 미쳐서 예수님이 하시라고 하신 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을 실제로 사랑하면서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선자이고 거짓말자입니다. 그렇다고 100% 완벽하라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씩 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다시 또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